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은 단어와 표현들이 거듭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2절, 3절 짧은 두 구절에 일곱째 날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다, 그치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역시 또 3번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하고, 또 동시에 그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또 비슷한 이야기가 2번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동일한 단어나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는 것은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워드 프로세서로 볼드체를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언더라인을 긋든지 폰트 크기를 키우든지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할 텐데, 성경은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거나 비슷한 표현으로 반복함으로써 그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메시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뭔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너희는 이 부분을 그냥 쉽게 건너뛰며 읽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들이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계시는 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그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생각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어떤 장소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시간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하셨다는 말씀이고, 그것에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들이 함께 드러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 일곱째 날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그 성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창조의 기사와 이 한참 뒤에 나오는 모세가 성막을 건축하는 이야기,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들의 구조가 비슷하고 사용되는 단어나 그 표현들이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건축이나 성전의 건축의 이야기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끝이 납니다. 모세가 성막을 건축하고 나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셰카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드러나십니다. 또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맨 마지막에 성전을 봉헌하고 나니까 그곳에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시고 성막을 하게 하신 그 목적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모세와 솔로몬을 통해서 그것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2편 슬라이드 넘겨봐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성을 택하시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레스팅 플레이스를, 하나님의 안식처를, 하나님의 거주지를 그곳에 정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특별히 복 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는 이야기는 지난 6일 동안의 창조의 노동이 너무나 힘들어서 7일째는 쉬셔야만 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난 6일 동안의 창조를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그 일곱째 날 거룩한 날에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처음으로 시작하시고 공식적으로 시작하시고 선포하신 그날이 바로 일곱째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창세기 1장 2절 말씀과 대조해서 보면은 그 의미가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1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의 세상의 모습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이런 이 이야기는 케이아스, 혼란과 무질서의 표현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여기 아무런 복된 것도 없고 아무런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 다음 단계를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입니다. 그런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끌어안으십니다. 우리말로 운행하시니라 라고 번역되었고 영어로 주로 후버링이라고 번역되는 이 원문의 단어의 의미는 마치 새가 알을 낳고 그 알을 자기 품 안에 품고 이렇게 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굴리는 것처럼 그 알을 껴안고 돌보는 그런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이 완전히 혼란과 무질서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끌어안으시고 그것을 보다듬으시면서 어루만지시는 사이에 거기에서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빛이 비로소 참된 빛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이 구별이 되고 또 땅과 바다가 구별이 되면서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바다는 바다대로 땅은 땅대로 생명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는 우리 사람들의 구원의 이야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늘 혼란스럽고 무질서하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들어오시면 우리들의 삶에, 이 영혼에는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혼란 중에 무언가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모든 거칠었던 싸움들과 죄의 유혹들이 잠잠하게 가라앉고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평강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들의 삶이 비로소 안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태초 이전에 가득했던 모든 혼란과 무질서를 잠재우시고 그 안에 질서와 평강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참으로 편안하게 안식 가운데로 이끄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일곱째 날에 그 거룩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좀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면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제 막 창조된 아담은 이 일곱째 날 거룩한 날을 어떻게 경험하였겠습니까?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는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땅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복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저녁이 되었습니다. 일곱째 날 거룩한 시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올라서서 처음으로 저 동산 너머에 아름다운 노을이 지면서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스름한 저녁에 동산에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그런 소리로 듣습니다. 말하자면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곧 세상은 깜깜해지고 처음에 달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모습을 얼마나 놀라운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았겠습니까? 하늘에 떠있는 달과 별들과 또 무수히 떨어지는 별똥별들을 아담과 하와는 바라보면서 놀라운 경외감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 놀라운 모습에 매혹되었을 겁니다. 그 밤이 지나고 이제 아침 해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방이 캄캄한 어둠으로 가득했던 세상이 다시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저 지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를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생명력으로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풀과 나무와 새와 짐승들이 다시 그 생명력을 얻어서 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놀랍도록 아름답고 복된 광경입니까? 해가 떠오르고 하나님께서는 아담 앞으로 모든 짐승들을 이끌어 오십니다. 아담은 그 짐승들을, 공중의 새들을 신기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것들을 어루만집니다. 그것들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고 동산의 모든 풀과 나무들을 돌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아담이 경험한 이 일곱째 날, 거룩한 날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쩌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햇셀의 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안식일을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귀한 손님을 맞는 것처럼 맞았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안식일을 맞이할 때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처럼 결혼식 때 신부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꽃을 가지고서 안식일을 맞았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이 되기 전부터 안식일 맞을 준비를 합니다. 마치 귀한 손님 오는 것처럼 집안을 깨끗이 정돈을 해놓고 정갈한 옷을 입고 모든 식사 준비를 마쳐놓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그 식탁에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촛불을 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안식일을 맞습니다. 식탁에 둘러선 가족들이 함께 대화 나누며 함께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위로의 메시지를 나누며 그 안식일의 만찬을 함께 합니다. 때로는 귀한 반가운 손님들을 자신들의 식탁에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논쟁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안식이라는 부엌에서 불을 지피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어떤 그 분노의 불도 지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금요일 밤이 지나고 나면 토요일 안식일에는 역시 또 검소하게 식사를 마치고서 잠깐 낮잠을 자든지 바깥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이 안식일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낍니다. 그리고서 저녁이 되면은 창가에 앉아서 바깥 풍경을 내다보면서 조용히 이 안식이 떠나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주일을 그런 식으로 보내면 어떨까 하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거룩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주일 전체가 그렇게 거룩한 날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왜 우리는 오히려 이 주일에 더욱더 바쁘게 지내든지, 아니면 요즘 같은 온라인 예배 때는 주일 전체가 아니라 그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1시간 남짓한 시간만을 거룩한 시간으로 보내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 지키는 방법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이 참된 안식의 의미를 새롭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만을 거룩하게 보냄으로써
나머지 6일을 속된 날들로 보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주일 하루만을 혹은 그 예배들이 한두 시간만을 거룩하게 보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든 영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시간 전체가 거룩한 시간들로 채워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안식일이 안식년으로 확대되고 또 희년으로 확대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결국 그 안식일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고 그 안식일이 결국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스스로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또 마가복음 2장에서 누가복음 6장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온전한 말하자면 오토십을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어떤 금지 명령들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배고픈 제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이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안식일에 우리가 어떤 적극적인 행위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교회는 이 안식일의 규례가 이미 생명을 다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참된 안식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시대, 전혀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던 사도들은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더 이상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남들에게 비난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사도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제자들도 초대교회 이그나티우스 같은 교부들 역시 성도들이 더 이상 안식일의 규례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히브리서는 안식일에서 시작해서 안식년으로 희년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시간들로 확대된 이 안식의 거룩한 시간의 의미가 나중에는 우리들의 구원의 완성의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모든 시간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우리들의 성도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 주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안식은 그저 일주일에 하루에만 머물러야 되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안식은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삶의 한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창조 질서에 부여하신 어떤 특정한 시간의 그 거룩한 시간은 우리들의 삶 전체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 때의 이 안식의 날을 확대시키셔서 성도들이 살아갈 모든 영원의 시간에까지 확대시키길 원하신다면 그 중간 지점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에 하루나 또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이 한두 시간만을 거룩한 시간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시간 전체가 거룩한 시간으로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먼저 지금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거룩한 시간으로 체험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켜내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지쳤던 우리들의 영혼이 새로운 소망을 얻고 우리들의 관점이 바로잡혀지고 우리들 안에 모든 혼란과 무질서가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영혼에 참된 평강과 안식이 깃들여지고 우리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이 체험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우리들의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서 우리들의 예배가 정말 참으로 거룩한 시간들로 체험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남아있는 오늘 이 주일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거룩한 시간으로 체험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온라인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를 마치고서 가족들과 식사 나누실 때 함께 둘러 앉아서 오늘은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허락해 주신 가족을 감사하고 우리 가족에게 허락해 주신 이 먹을 양식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지나온 삶을 나누고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식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식사가 끝나고 오늘 혹시 날씨가 허락하면은 밖에 나가셔서 아내와 남편의 손잡고 자녀들 손잡고 한번 동네를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동산, 그곳에서 바람 소리가 들어오는 것도 불어오는 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이웃들의 모습도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모습도 그 얼굴들도 한번 보고 그들을 마음속으로나마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주일에 우리들 주변의 사람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파하는 이들, 힘든 일들 겪고 있는 이들에게 연락 한번 드리고 또 위로의 메시지를, 격려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서로 그렇게 성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이 되면은 우리는 다시 각자의 소명의 일터로 돌아가서 거룩한 시간들을 살아내십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행할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힘써 행한다라는 단어의 원문은 바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섬긴다, 예배한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엿새 동안의 각자의 소명의 일터에서 충실하게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각자의 소명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다시 주님 앞에서 경배를 드림으로써 이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들의 주일의 삶과 우리 주중의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일주일 전체를 거룩한 삶으로, 예배의 삶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각자의 소명의 일터에서 이것이 내게 주신 소명의 일터임을 믿음으로 확고하게 붙들고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속이지 말고 아무런 게으름 피우지 말고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나의 이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유익을 얻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거룩한 시간들을 살아내는 방법들이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일곱째 날은 마치 끝나지 않는 날인 것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이 앞에 창세기 1장에 7번이나 반복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이고 하는 이야기가 일곱째 날에는 없습니다. 마치 이 일곱째 날은 끝나지 않는 날처럼 영원히 계속되는 날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그 일곱째 날은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서 타락하고 나서 우리는 또다시 첫째 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오늘 이 본문을 해설하면서 오늘 이 본문이 마치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인류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청사진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시는 것처럼 범죄한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병든 세상을 고쳐나가면서 치유해나가면서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완성돼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마침내 정말로 다 끝났을 때 우리 모든 세상을, 이 피조세계를 완전한 안식의 시대로 이끌고 가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시간을 우리들에게 선물하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물들로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거룩한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믿음들이 위로부터 우리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거룩한 시간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들을 되짚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소망하시는, 또 우리들을 궁극적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 그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날들, 거룩한 시간들을 주셔서 주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주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같이 죄 많고 무가치한 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과 안식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디 지금 이 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안에 모든 무질서와 혼란을 잠재우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그렇게 주님의 임재하심 안에서의 거룩한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